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죠. 소금과 빛. 말씀의 세계.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걸 공부해요. 이걸 배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에서 거짓을 해요. 그래서 이 세계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지지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육으로 사는 세계와 이 말씀의 세계는 차원 자체가 달라요. 물과 포도주처럼 차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우리 분명히 육으로 났잖아요. 육으로 난 우리가 다시 영으로 거듭나야만 이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듭남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 상황이 편안하고 유리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근본적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내가 변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새로워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나는 놔두고 하나님 돈도 좀 더 생기고 애들 학교도 좋은 데 좀 가고 그러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거듭나는 신앙과 혈과 육으로 평생을 하는 종교가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거듭나면 하늘 생명을 살기 시작해요.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마태와 요한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요. 마가와 누가는 갓이라는 일반 명칭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그런데 하늘나라, 또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거듭나면 땅의 생명, 육의 생명, 에고로 살던 우리가 하늘 생명을 살아요. 그러니까 선의를 살고 이기와 이익에서 자유해져요. 이기와 이익을 챙기기 원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안 사는 척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세상은 그 길밖에 없어요. 거기서 자유해져요. 생명이 성숙해져요. 성숙해진다는 말은 거짓과 허무가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숙하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성숙할수록 나 자신일 수 있어요. 나 자신의 진실 그대로 척하지 않고. 척이 제일 심한 데가 어디예요? 교회당이 교회당. 종교는 멋있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시키는 거죠. 거듭나면 가치를 창조하는 삶, 오늘 본문으로는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삶이 원하고 이렇게 되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우리를 고치거나 우리가 뭘 잘하거나 우리를 개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들어오라.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짧아요. 우리에게 뭘 시켜서 가르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으로 들어오면 돼요. 천국으로 들어오면은 본질 생명이 회복되고 천국 생명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왜 어려울까? 딱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에 절망을 만나야 돼요. 에고가 천국을 피하는 이유는 에고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 피하는 거죠.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요 멸망이라고 하는 이 절망을 만나야지 내 마음대로 끝나는 거죠. 그 만나지 않으면 배워서 될 일은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한다는 그 말 자체는 율법의 선함이라고 이제 말씀의 선함이 증명된 것이다.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다 단절되어 있다. 에고는 단절된 존재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멸망의 존재다. 그렇구나. 내가 원치 않는 악과 죄를 살고 있다면 분명히 나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무엇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뭐예요? 그러니 내 속에서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죄의 멸망을 향해서 나는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사탕, 단물 빨아먹기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총 결론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망을 만나지 않으면 천국 침노는 안 합니다. 정리하면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내 에고를,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에고는 본질계를 원하지 않아요. 본질 세계에서 에고는 끝장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에고는 내 종교를 만든 것이에요. 나를 위한 나 중심의 내 종교를 만들었어요. 제가 40년 목회에서 확실하게 아는 것은 다 자기 종교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 자기 종교에서 자기는 나름대로 믿고 있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객관적으로 보면 참 무서워요. 내가 보면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당신은 안 믿어 그러면 원수 되는 거예요, 원수. 네? 또 말해야 소용도 없어. 그런다고 고치는 것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할 뿐이지. 그래서 자기를 위한 자기 종교니까 자기가 지옥 갈까? 절대로 안 가죠. 예, 세상 사람이 다 가도 자기는 지옥을 절대로 안 가. 옆에 인사하세요. 나는 안 가. 이 한국에 요즘요, 이 한국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정 노년층이 돼요. 여기 이민교회도 뭐 똑같지만은, 그래서 천국 준비학교라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천국 준비학교. 나는 저게 뭐 하는데 저렇게 광고를 하나 봤더니 임종 준비 시키는 거예요. 임종 준비.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죠. 이게 이 기독교의 이 세상의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죽으면 천국 간다. 자, 보세요. 난 지금 이렇게 하늘 생명으로 살고 있지 않아. 나는 에고로 살고 혈과 육으로 살고 있어. 그래도 교회당을 댕겼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을 가. 천국 갔다는 말은 하늘 생명을 살아. 땅의 생명을 살던 내가 하늘 생명을 살아. 그러면 하늘 생명을 사는 나는 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나는 지금 혈과 육을 살아, 에고를 살아. 근데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그때부터는 하늘 생명을 살아. 그러면 그 나는 나요, 아니요? 나는 아니지. 그럼 이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근데 그걸 소망으로 삼는다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성경적으로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따가 보실 거예요. 일단 지옥 얘기는 재수가 없어. 연말에 이 모임에 가서 왕따 당하고 싶으면 딱 한마디만 하면 돼. 오늘 우리 지옥 얘기해요. 그 순간에 추방이야. 예,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이 세상은
지옥 얘기를 탑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탑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종교가 지옥 갖고 사람들을 얼마나 공갈 협박을 했는지 말로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지옥을 똑바로 모르니까. 지옥은 예수님의 중심 주제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거짓만 아니면 된다.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했죠? 마귀죠. 마귀의 자식만 아니면 된다. 마귀의 자식이 아니면 누구 자식일까요? 하나님 자식이지. 하나님 다 만드셨는데 속아서 마귀의 자식인 줄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침이 없잖아요. 세계 종교 창시자들은 불경을 다 모으면요, 막 그 몇 톤 철학으로 수백 대 될 거예요. 그렇게 경전이 많아요. 예수님은 딱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가르침 다 모아야 브로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너희는 아버지 자식이야. 지옥 갈 리도 없고 갈 필요도 없어.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엄청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제는 아무리 중요해도 3번 이상 강조한 게 거의 없어요. 지옥은 몇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천국으로 들어와라. 거기서 지업 열매 먹지 말고 천국으로 들어와라.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에고는 천국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절대로 안 들어가고 짝퉁을 만들었죠. 그 짝퉁이 종교죠. 이 종교는 우리 모두가 하나씩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는 내 종교의 교황들이 교황.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전체가 똑같지만은 너희가 주제예요. 5장에 너희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계속 너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늘 생명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 하늘 생명을 사는 본성이 뭐예요? 팔복이에요. 팔복. 그 교회된 삶은 어떻게 나타나요?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 나는 너희에게가 7번 나와요. 7번의 출발이 20절인데 다시 말하면 옛사람에게 들은 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맹세하지 말라 이런 거 들었지만 나는 I say unto you,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데 그 시작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우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그건 종교로 읽고 있는 거죠.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종교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가 천국의 자녀라면, 교회라면 너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far excellent.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릴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고 박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는 결론이 어떻게 돼요?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1살짜리 아기도 온전해요. 예? 50살 먹은 어른도 온전해요. 생명 자체가 온전한 거죠. 그런데 이게 종교 만들어가지고 교회당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이런 말씀을 푸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냐? 사람이 그렇게 살지 그러면 뭐 아니 쥐가 그렇게 살아? 너희는 이런 생명으로 창조된 존재야. 주님을 머리로 교회가 되면 피어나는 것이야. 너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교회가 되면 피어나는 것이야.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려지고 밟혀지고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모든 맛을 살려내는 거야. 짜다, 이건 언어예요, 언어.
사실은 짜다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죠. 짜다라는 언어가 지향하는 실체는 뭐예요?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모든 맛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은 자체로는 저주요. 그냥 자체로 소금 기둥이 되는 건 저주야. 소금 땅이 되는 것 저주예요. 카르타고가 로마한테 점령당하고 나서 그 점령한 스키피오가 그 카르타고에 소금을 뿌렸죠. 몇십 년 동안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어요. 소금 자체로는 저주야. 그래서 제가 소금 인형 얘기를 몇 번 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영적인 비유입니다. 소금 인형이 먼 길을 여행해서 바다를 만났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저것이 내 본향이다. 그래서 소금 인형이 바다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소금 인형이 다 녹아버리죠. 그래서 완전히 녹아가지고 소금의 본질 원소만 남았어요. 그때 바다와 완전히 하나가 됐죠. 왜냐하면 소금 본질의 원소가 바다 본질의 원소니까. 완전히 바다와 하나가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 혈과 육에 거덕거덕하는 것은 이건 생명을 피우고 그 생명을 장성케 하기 위해서 희생되고 헌신되어지는 소재들이에요. 근데 이걸 지키고 있어. 하늘 그대로. 그건 저주예요. 이것이 녹여져서 내 주변의 모든 생명의 제맛을 살려내게 할 때 우리는 하늘 생명을 피우는 사람들이 된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 섭리의 완성은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만물과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따로 거하실 필요가 없어. 만물이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임재가 만물이 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에서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따로 계실 필요가 없어요. 왜? 만물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물은, 돌은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만물이 하나님과 하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사람은 만물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됨도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됨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하나된 사람, 하나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노라.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택해서 이루어지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동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동물적, 물질적 본성만 있는 거예요. 예? 이 생태계의 아픔, 이 자연의 어려움을 가슴에 아파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회복되고 온전하기를 바라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에서는 우리가 유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버리고 혈과 육으로 너는 어떻게 돼도 나만 이익 챙기고 잘 살면 그만이다. 그런 거듭남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거듭남이면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야 되겠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숨겨지지 못할. 수동태예요. cannot be hid. 무슨 뜻이에요? 먼저 우리는 세상이 빛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서로 보이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서로 보잖아요. 나 보이시죠?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다니까. 나라는 사람은 이 겉모양일까 내 마음일까? 나라는 사람은 이 겉모양일까 내 마음일까? 내 겉모양은 나라는 인격의 0.01%도 안 돼. 그 겉모양을 보면서 나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상은 어둠이에요. 본질을 못 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이런 빛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캄캄한 어둠으로 보이는 그 본질을 보는 눈이 열린다 이 말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아. 산 위의 동네를 했는데 저 단어가 폴리스예요. 시티라는 단어예요. 옛날에는 다 산 위에다가 성을 지었잖아요. 평지에 누가 성을 지어요? 산 위에 지어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산 위의 성 안에는 왕, 귀족, 왕족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거죠. 성 바깥에는 누가 살아요? 노동자, 농민, 평민들이 살아요. 그런데 그 산 위의 성 내에서 무엇을 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어둠의 세력과 모략이에요. 말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이래요. 지금 온 세계 정치처럼. 정치는 항상 그런 거죠. 그러나 사실은 자기들의 파워와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본질을 밝히는 빛이 될 때 세상의 거짓과 어둠이 더 이상 스스로를 숨기지 못해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로마 정치와 유대 종교의 거짓이 드러난 것과 같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못 본다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보면서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건 너희는 아직까지도 계속 욕심으로 에고로 혈육으로 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같은 얘기 연장이죠. 이 본질을 보는 빛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현상빛은 우리 가릴 수 있잖아요. 스위치 끄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이 본질을 보는 빛이 나타나면 더 이상 가릴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가요. 여러분, 예수님 생애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악을 사는 사람들은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아요. 그 이런 빛이 아니고 빛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행위가 드러날까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종교 만들어서 임재보다 이렇게 의식을 만들어 놓지 임재 안에 모이지 않아요. 임재 안에 모이려고 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불가능한지, 얼마나 나에게 없는 것인지. 안타깝고 어찌할꼬가 터져나와요. 매주일 갖고 사람 앞에서 사람들하고 사람 범벅을 하다가 그러고는 그냥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천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여기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에르간이에요. 에르간. 그러니까 그 본질의 빛을 나타낼 때, 그 소금과 빛된 생명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현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잖아요. 숨겨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게 9번 나오고 하늘 아버지가 8번 나와요.
하늘 아버지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한 번밖에 안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교회예요.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교회예요. 교회가 뭐냐? 하늘 하나님의 본성을 피워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제가 그런 말 드렸죠.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종교의 위선에 치를 떠는 마태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마태복음을 읽는 것이 아니다. 갈릴리에 사내들인이 있었어요. 그 사내들인은 종교의 최고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뭐 했어요? 친로마 해가지고 이익 챙기고 잘 먹고 잘 싸고 호의호식한 거잖아요. 마태는 세리니까 길에서 세금 받아요. 이게 또 친로마죠. 사내들인이 하는 친로마는 어기면 이 마태가 하는 친로마는 2, 3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기 2, 3을 보고 저게 친로마라고 하나님을 버린 자라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해요. 그게 2000년 종교의 역사예요. 종교는 거짓 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쓰는 이유가 종교 아니다. 종교의 끝은 지옥이다. 멸망한다. 에? 종교를 넘어서 아버지의 가슴을 받아 하늘 생명을 누려야 된다. 이걸 마태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서 19절은 그래서 하늘 세계와 이 땅의 혈육의 세계를 비교해 보여주고 있어요. 차원이 다르다. 에? 종교로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율법이나 선지자, 유대인들은 성경이란 단어는 기독교 용어고 유대인들은 율법, 선지자, 시가서, 보통 율법이나 선지자 이러죠. 율법과 선지자 그러든지. 내가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 말 왜 해요? 예수님이 안식일법 폐해, 정결례법 폐하니까 말씀을 폐하는 줄 알아요. 아니죠. 종교를 폐하고 말씀을 완성시킨 것이죠. 플레이라우 완전케 그 평면에 보이는 현상의 입체적 충만함이 드러나는 나는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지 말씀 폐하는 게 아니야. 종교를 폐한 것이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보세요. 말씀은 본질이에요. 본질의 1점이 우주는 현상이에요. 우주의 모든 현상보다도 더 크고 귀중하다. 이 차원에서는 그게 어떻게? 그러나 간단하죠. 차원이 다르니까. 빅뱅을 생각해 보세요. 바늘 끝보다 작은 데서 이 우주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직도 더 나오고 있어요. 바늘 끝보다 작은 데서. 이게 같은 물질적 차원이라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본질에서부터 현상이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 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이 본질의 한 획, 1점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세계, 그 본질 세계를 만나지 않는다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이민자들은 이해가 좀 가. 이민 와서 뭐 영어 잘 못하고 할 때 좀 우리끼리 만나고 어떤 소셜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이젠 벌써 더 이상 교회로 오지 않잖아요. 이민 와도. 그 허상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계시하시는 말씀의 세계, 본질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보고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고 이를 행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 종교의 저주예요. 그 말씀 1.1행만 누려도 생명이 새로워지는데 내게 맞춘 내 해석으로 내 나라 지키기. 이 혈과 육에 내 욕심에 내 나라 지키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보내사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고 이제 들어오면 된다 그러는데 그 욕심을 놓지 못해서 그 혈과 육으로 살아온 내 사실 지킬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 봅시다. 우리 혈과 육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삶에 정말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까? 욕심 벗을 때 어차피 없어지는 그것을 지키려고 천국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면 하늘 생명이 회복됩니다. 천국 침노하면 다른 길이 없어요. 천국으로 들어서면 내 속에 있지만 살지 않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싹 터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혈육과 세상을 지키려고 그걸 붙드느라고 천국을 놓치는 것이죠. 왜 버릴까? 그 무한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왜 버릴까?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지엄 열매 더 가지겠다고 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역설적이에요. 첫째 역설은 이것이에요. 종교가 구원이면 지금 세상이 천국 되어 있어야죠. 예. 이 종교가 구원이면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 하늘 생명을 살고 있다면 이 세상은 이미 천국이 되어 있어야죠. 예. 구원받았다는 건 신성, 하늘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은 종교는 하나님 믿으면 내 마음대로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도 받고 건강도 받고 이 좋은 상황도 받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는 다 버리고 다 팔아가 불가능해요. 저 말만 들어도 세상에 저럴 사람이 어디 있냐 이래요. 저럴 사람이 많았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앞뒤로 많았죠. 저 다 버리고 다 팔아라는 거, 뭐 세상 것 다 버리고 다 팔아라 그런 말 아니에요. 이 육체까지 불사르도록 내어줘도 하나님에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 다 버리고 다 팔아라고 하는 말은 팔복의 시작이 뭐예요? 영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그게 영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걸 다 준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야? 그게 무슨 재미야? 이게 영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하늘 그대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참 역설적인데 사랑에 붙들림 받아 나를 빼앗긴 내가 되는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성경은 그러잖아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복종하듯. 한 성격이 좋아. 이쪽 못 보고 이쪽 보고. 그러면 이 종교인들은 그래요. 요즘 세상에 이 말이 되냐 뭐 이러지. 하여튼 본질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말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내가 가장 행복한 때가 어디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남편을 위해서 다 해주고 싶을 때예요. 그러한 아내는 뭐예요? 남편이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 아내를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생명의 교류지.
니하고 나하고 계산 잘하자.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혈육과 에고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우리는 나를 빼앗길 사랑을 찾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 보화로 발견되어진 나. 보화라는 건 발견해줘야 보화잖아요. 보화가 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럼 무슨 상관이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나를 얼마나 귀한 보화로 보신 거예요. 내가 보화로 발견되어진 그 기쁨에 진정한 내가 피어나는 거죠. 혈과 육의 욕심, 에고의 욕망 때문에 이걸 다 버리고 안 그런 척한 거짓으로 평생을 사는 거죠. 두 번째 역사는 단절이에요. 단절은 하나됨을 위한 섭리죠. 탕자를 보낸 것은 아버지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단절이 되었으니까 대립과 경쟁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대립과 경쟁은 게임 to play. 경쟁과 대립 속에서 그 이기려고 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내 능력이 개발되기도 하면서 또한 나의 한계와 나의 욕심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를 발견해 나가야 되는데 게임을 나로 착각해. 내가 얼마나 더 가졌냐, 내가 얼마나 힘이 세냐, 내가 얼마나 니보다 잘났냐가 나라고 생각하면 참 나는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의 이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6장에서부터 세상이 시작되어서 18장에 세상이 멸망돼요. 그 시작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 이김은 뭐예요? 상황과 조건이에요. 상황에서 내가 너보다 세다, 난 나보다 잘났다, 많이 가졌다 이런 거죠. 그건 진정한 이김이 아니에요. 진정한 이김은 7교회에서 나와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게 마감하죠. 그 이김은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말은 나 자신이 되는 것이에요. 뭘 잘해주고 그런 것 이전에 너에 대해서 나 자신이 되어주는 것이. 그리고 나 자신이 된다는 말은 약해진다는 말이에요. 내 약점은 가리고 내 약점은 정죄하고 저 조건과 상황의 이김은 강해지는 것이죠. 근데 사랑의 이김은 약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보이세요? 이 천국 침노의 마지막 역설이 그거 아니겠어요? 침노하지 않는 한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 마음대로는 뭐예요? 욕망의 종로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 침노하면은 섭리를 누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는 진리의 자유가 임하죠. 마치 기차가 레일 따라 밖에는 못 가. 그래서 레일을 벗어나. 그 순간에 기차는 꼼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차는 레일 위에 있는 한은 마음껏 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그의 섭리를 누릴 때 우리의 삶은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영역 안에서 내 작은 영역은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린다 말이죠. 이 침노의 출발점이 찾는 마음이에요. 이게 제일 잘 표현된 데가 니고데모잖아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잖아요. 그 말은 찾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찾았어요?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하늘 사람입니다. 그 말은 나는 하늘 사람이 아니라 땅의 사람입니다. 이 유대 종교의 훌륭한 스승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떻게 하늘 삶을 사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늘 나라가, 이 본질 세계가 보이지도 않는다. 딱 그 말씀을 던지는 순간부터 니고데모에게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육으로 난 내가 영으로 다시 날 수 있단 말인가? 모태를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갈등이 생기죠. 이게 중요해요. 천국 침노의 첫 번째는 갈등이 있어야 돼요. 갈등이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욕심은 갈등이 없어요. 그냥 더 있었으면 좋겠어. 무한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갈등이 생기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주는 거예요. 믿는다, 그래. 그러면 구원받은 거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 그러면 이 천국 자녀가 된 거야. 답변을 딱 줘버려요. 갈등을 원천 차단해요. 종교는 피하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종교인들이 나오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피하라고 하느냐. 뾰고. 이 갈등이 들어오면서 씨름이 시작됩니다. 갈등과 씨름 없이 천국 침노는 되지 않습니다. 이 씨름의 대표적인 얘기가 약복강가의 야곱의 얘기죠. 야곱은 라반의 집 아람으로 올라가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거짓과 속임으로. 그래서 돌아오는데 약복강 건너편에 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마중 나와 있습니다. 그때 400명이면 지금 아마 10만이 넘을 것입니다.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한 족속을 이미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챙겨가지고 내려온 거, 이거 바람 앞에 등불이죠. 재산을 다 먼저 보냅니다. 세 대로 나누었어요. 그것도 모지에서 자기 아들 다 보냅니다. 레아도 보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까지도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되는 시간 없이는 천국 침노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 없습니다. 모양새만 만들지 그저 욕심 챙기기에 또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홀로 남은 그에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어떤 존재, 빙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얘기가 적힐 때는 이런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번역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거짓은 이겨서 진실이 되면 그건 진실이 아니죠. 스스로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이라고 할 때 이제 캡이라는 단어인데 파워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힘의 중심을 어긋나게 해버려요. 야곱의 힘이 뭐였어요? 야곱이 발뒤꿈치 잡는 자, 속이는 자. 야곱은 에서 같지 않고 자 같잖아요. 여자 같고. 그러니까 목동들끼리 씨름해가지고 양껍질 이런 거 내기 할 때 이기는 방법이 발뒤꿈치 잡든지 속이든지 그거밖에 없어요. 야곱, 속이는 자의 힘의 중심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날이 샜다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야곱은 양당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냥 가시면 자기는 속이는 거짓도 없어졌어. 그렇다고 자기가 스스로의 어떤 힘도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은 그냥 가시려면 날 죽이고 가시오. 야곱은 자기 절망을 만났습니다.
가시려면 나를 죽이고 가시오. 이번 세미나에 나오실 분들은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이대로 계속 나를 에고로, 혈과 육으로 살게 하려면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자기 절망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 아니야. 이제는 이스라엘이야. 내가 왜?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 절망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평생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데 자기 절망을 만난 사람은 이길 것이 없어요.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제 진정 누구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행을 보면은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 만난 것이 뭐예요? 자기 복을 자기가 막은 거예요. 에고는 하나님의 복을 막는 우리의 기제예요. 에고로 사는 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복을 다 은혜를 차단해버려요. 은혜는 내 존재 자체를, 내 삶 자체에 새 기운이 피어나게 하는 거예요. 살맛이 나기 시작해요. 떳떳하고 당당해지기 시작하고. 그게 어디서 왔어요? 자기 절망에서. 에고에 절망하기까지는 결코 에고의 자신을 넘어설 수 없어요. 약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십자가 보이세요? 여기서 본질이 열리고 복이 회복되어요. 정리합니다. 우리의 영은 죽어 있어요. 에고로 산다는 말이, 욕심으로 산다는 말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에고로 살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욕심으로 살아요? 종교로 살릴 수 없어요. 사람으로 살릴 수 없어요. 예. 제가 세미나 안내를 하면서 그 키에르케고르의 우화를 제가 보내줬어요. 이것도 몇 번 했어요. 마을에 서커스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서커스에 외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동네 뒤의 풍경을 구경하러 동네 뒷 언덕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거대한 산불이 마을 쪽으로 덮쳐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외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면서 불이야 불이야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와, 최고의 퍼포먼스다. 세상에 저렇게 잘 탈 수가 있나 그래요. 제 40년의 목회가 그거였어요.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잃어버린 우리의 진실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제 말에 동조해 주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아요. 피하는 사람은 없고, 야, 멋있다. 그 말 듣고 자기 종교 지식 삼아요. 그렇다. 내가 이제는 거듭나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거듭나지 않고 계속해서 종교 생활을 계속하는 핵심 거짓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지금 내가 에고로 살지만, 혈과 육으로 살지만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종교가 가르쳐 놓은 것이에요. 세상에 죽음을 천국 준비학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한 번도 땅에서 하늘로 가는 천국은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에 임해요. 하나님이 임하시니 그 하나님을 받으라는 거죠. 자격 없어도 침노해서 들어오라는 것이지, 세상 어디에 내가 여기 욕심과 육으로 살지만은 그럼 죽은 다음에는 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아까 말했죠. 그 나는 이 나가 아니요. 이 나는 멸망된 것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걸 은혜로 저스파이예요. 은혜. 전혀 안 살아도 그래도 죽으면 구원받으니까 은혜니까.
은혜를 얼마나 천박하고 가치 없게 전락시킨 것이에요. 은혜 때문에 가치 없이 살아요? 은혜 때문에 거짓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아요? 새빨간 거짓말이지. 은혜는 사람을 고결하고 순결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하늘과 영이 임한 그 사인,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땅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더니 6장의 결론이 뭐예요? 그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이 제자들은 뭐예요? 8장 섹션을 시작할 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할 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랬죠. 예수 만나서 또 종교생활하는 사람,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래서 67절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나는 얼마나 능력이 많아? 예수님은 12, 그 중에도 하나 실패했어. 난 보자, 하나, 둘, 셋. 근데 예수님은 11명이 진짜 백이었는데 너네 진짜냐? 이번에 하는 천국 침노 세미나는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만나기 힘들고 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도하는 제가 40년의 계시와 부르심과 제 절망을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섬겨도 종교 생활을 하지 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을 살지 않는가? 그 절망에 대한 답을 은퇴하고 나서 비로소 전체가 쫙 모여졌어요. 참석하는 사람들 참석해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정말로 새 생명을 살고 싶지 않으면 Don't come, please. 세미나에 집중력 떨어지지. 인도하기 힘들어지니까. 다 버리고 다 팔아야 안타까움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도 한 달간은 갈등과 씨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2박 3일 모였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절망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석 달간 같이 훈련해요. 그 절망에서 새싹을 튀어내는, 싹이 틀 때가 제일 위험한 때거든요. 종교인은 이 말씀 들으면 자기 지식만 들어요. 지식이 파워거든요. 난 또 이런 것까지 알아 이러고. 그러나 쉐마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이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삶, 자기의 생명화시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에고에 절망하시렵니까? 절망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강한 척, I am fine, 난 잘 살고 있어, 버리고 사랑으로 약해지시렵니까? 어떻게 속이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시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소금과 빛된 삶을 사시렵니까? 아니, 어떻게 지옥 멸망에서 구원 받으시렵니까? 종교는 멸망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했습니다. 마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은 삼중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천국 침노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데 아픔과 안타까움을 안고 나와야 되는데 에고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내 삶, 내 스타일, 내 혈육의 세계 지켜야 되는 에고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참석해도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연말에 새해를 맞는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이 종교에 절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